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850대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익히 아는 내용이죠.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 어떤 의미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더 치열하리만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무더운 여름날 좀 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더운 날에 또 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그 아합의 폭정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아합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피부로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엘리야가 경험했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단판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아합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세운 그 선지자와 그리고 나와 한번 대결을 하자. 한번 맞짱 뜨자라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고 자기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것이 진짜 신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영적 대결, 영적 맞짱을 선언했어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아합이 이 엘리야의 도전 앞에 어떻게 해요? 수긍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요.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고 정말 믿었을까? 어떻게 아합이 엘리야의 이 도전 앞에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사람이 만든 우상의 그 신들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고 믿었기에 이 도전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신,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엘리야의 그 영적 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경험한 일이지만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중에는 진짜같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표정인데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이게 진짜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있다고요.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도요, 자기 스스로가 쇠뇌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종교의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보면 그 불신상, 이거 참 얼마나 우스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진짜 신인 줄을 알아요. 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엘리야의 도전 앞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데 아합은 오케이 하자,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습고 안타까운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불이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가 없죠. 가짜 신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적 승리의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철학,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진짜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단에 빠지는 통일교나 안산홍, 지하철 안식교, 안산홍이나 그 다음에 요즘 한국교회 큰 이슈가 되는 그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기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마치 그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란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살아온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캐논, 그 기준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강단에서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내 삶의 방법이 부딪히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잘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특히나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그죠? 어젠가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원들 퀴어 축제를 했어요. 반성경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영적 대기를 신청하는데 그 영적 전을 수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고 하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말이 안 되고 얼토당토 안 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선택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불일까 하는 거예요. 왜 불일까? 지금 아합의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뭐예요? 물이에요. 그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 허덕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요청했어요. 불로 대결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필요한 거는 물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물이 내렸다고 한다면 이런 확률이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 올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0.1%라도 비 올 확률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보면. 응? 우리가 과거의 얘기지만 선덕여왕 뭐 이렇게 보면 매시리가 그냥 뭐 월삭인가요? 일식인가요? 그것 맞춰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막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연의 일치라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비가 내리면 그게 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야, 이거는 정말 참신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능력,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승부를 물이 아닌 불로 신청하지 않았겠는가. 그건 뭐 내 생각이에요. 누가 어디 주석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레위기 9장의 말씀에 보면 이게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제단과 관련된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게 최초에 불이 내렸던 하나님이 불이 임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동식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동식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성막에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불이 내렸어요. 또 한 번은 언제 있었냐면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셨다. 그 제물을. 그걸로 그쳤느냐? 또 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응답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내린,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거를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그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하나님,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영적 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적 당당함, 영적 믿음의 자신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신감과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 주일마다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내가 믿는 만큼 사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사시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 나의 뒤에 나 혼자가 아닌 내 뒤에 살아계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자신감과 영적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보면 내가 믿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불신의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선언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에요. 만약에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그 당당함과 믿음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의 영적 제안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몇 명 모였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400명과 아세라 450명, 총 합쳐서 850명의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종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낮까지 자기 바알을 부르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냥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막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그죠?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대답이 있을 수 있냐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무슨 힘이 있을 거며, 무슨 응답이 있을 거며,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몸을 상하고 뭐 거기서 뭐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열정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노력과 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열정,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노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삶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온갖 열심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열정과 수고와 노력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잘 됩니까?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된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면 결국에는 그 삶에 공허함이 남거든.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우리가 흘린 땀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하나님 열매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그 수고가 공허하고 헛된 수고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얻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새벽부터 그냥 난리 부르짖었어요? 아니요. 엘리야가 막 부르짖고 했어요? 아니요. 몸을 상하면서 막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내렸습니까? 엘리야는 그 불을 내릴 만한 분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불을 내릴 만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방법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참된 행복, 오직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참된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의 줄이다.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든든히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줄 유일한 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세상에 발을 하나 들여놓고 믿음의 발을 하나 들여놓고 여기가 진짜인지 저기가 진짜인지, 여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저기가 있는지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뭐를요?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단이 무너졌어요. 이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았어요. 오랫동안 이 제단을 쌓지 못했어요. 이미 그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워십 그러잖아요. 워십.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진정한 가치 있는 그분에게 드리는 이 경배는요, 불교에서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워십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다른 우상에게 워십이라는 단어 씁니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해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제단이 무너졌지만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36절 3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가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뭘 위해 기도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증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을 물까지도 싹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바라세요. 기도하라니까 맨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막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미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몫이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기도.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그 송아지에 각을 떠서 번제를 내고 나서 물을 채우되 조금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을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젖도록 도랑까지 젖도록. 왜? 영적 자신감이라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850대 1의 싸움.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850대 1의 싸움. 여러분, 엘리야는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은 850명. 그것도 그냥 850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날의 가장 핵심 권력인 아합의 그래서 비호를 받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라. 그들과 850대 1로 맞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고백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외로운 싸움 같지만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닌. 왜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필드 현장이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그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이 아닌 엘리야 한 사람만으로도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해서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애다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소 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소수고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 기도의 필드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자, 드러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결 원칙 없어요. 다수결보다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혼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 부인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잖아요.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바른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못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